할렐루야. 네. 여러분하고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음향이 좀 스피커가 잡음이 오늘 좀 심해요. 이해를 해주시고 집중해 주세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위기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실패를 내 자식이 겪기도 합니다. 그때 내 자식이 내가 해결했던 위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반대로 제발 내 자식은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갔던 부모님을 기억한다면 부모가 되는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로 기억이 된다면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똑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난 것입니다. 부모의 고통이 이런 것이죠. 뭡니까? 내 나름대로 인생을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내 자식이 부모의 장점을 담지 않고 평생 힘들었던 부모의 단점을 담습니다. 바로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닮으라는 건 안 담고 엉뚱한 거를 담는 것이죠. 좋은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왜 발가락을 닮아? 그런 거예요. 발가락도 닮아도 괜찮은데 좋은 걸 닮아야 하는데 안 좋은 걸 닮을 때 부모는 가슴이 아픈 것이죠. 이삭의 일생에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여러분 보릿고개를 아시죠?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고 저보다 좀 더 사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경험을 했습니다. 집안에 쌀이 다 떨어지고 보리 수확 때는 아직 오지 않아서 먹을 게 없습니다. 온 가족들이 들로 산으로 먹을 것을 찾아 떠납니다. 풀을 뜯어먹고 땅을 파서 집뿌리를 먹고 나무 뿌리인가요?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나무 뿌리로 죽을 만들고 해서 먹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찬송밖에 모르시는 분들 한번 해볼까요? 아까 그런 곡하고는 좀 수준이 떨어지지만 해보세요. 잘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우리 교회. 아야 뛰지 마라. 빨리 해보라고요. 시작. 배 꺼질라. 아야 우지 마라. 우니까 힘이 드니까 배가 꺼지고 뛰니까 배가 꺼진대요. 먹을 게 없는데 배가 꺼지면 어떡하냐 그 말이지.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난 트로트를 잘 못해요. 발라드를 좀 하는데 트로트를 못해.
꺾는 걸 잘 못해서 그래. 줄임배 잡고 어떻게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한반은 보릿고개요. 그렇게 말해요. 요즘에 이 노래 아주 어린 학생이 불러가지고 더 유행을 했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강물이 흐르는 나일강변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풀이라도 뜯어먹겠다는 것입니다. 5,000km가 되는 그 멀고 먼 길을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도 그 자식 이삭도 흉년을 만나니까 귀신과 미신을 섬기는 애굽으로 갑니다. 이삭이 블레셋 그랄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26장 2절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신앙인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신앙인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땅,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래서 꾹 참고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고난당하고 시름하는 그 자리에 너 혼자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요, 함께하는 복입니다. 누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말씀을 순종하면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따르면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무조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만 일하시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우연은,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내가 말씀을 믿을 때 그 복이 내게 임한다. 아멘. 본문 창세기 26장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아멘. 성탄이 그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그분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함께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아멘. 그 뜻이 함께라는 것이죠.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야 되는 그 때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아들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예배자로 사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예수가 빠진 성탄은 성탄이 아닙니다. 사람들만 들끓는 성탄이 무슨 성탄입니까? 예수가 주인공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셨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문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게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가지 않았어요. 이삭은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췄다 그 말이야. 가지 않은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미 출발했는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출발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멈추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랄에서 머문 것은 순종은 순종인데 완전하지 않은 순종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어정쩡한 자리, 거기가 어중간합니다. 모호하죠.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시작.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신 거죠. 잘하셨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면서 더 이상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멈추어 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지 마라 했을 때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도대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랄 땅 회색지대에 살면서 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랄 땅 회색지대에 다리 하나는 세상에 걸쳐놓고 또 하나는 믿음의 땅에 걸쳐놓고 사는 것, 이것이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사람입니다. 모호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꾼의 역할을 하면서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사람이에요. 표도 안 납니다. 없어도 표도 안 나는 사람. 근데 없으면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일꾼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내가 색깔을 가지고,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미모에 빠집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사람들이 리브가를 쳐다보고, 이삭은요, 아내를 누구라고 합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자기가 살겠다고. 왜?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누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으니까 참 옹졸하고 찌질한 그런 남편이죠. 그런데요, 이 일은 이삭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도 있었죠. 아버지도 똑같이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죠. 지에 비해, 아니 그에 비해 그 아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 이런 걸 닮아요. 왜? 닮을 게 따로 있지. 찌질한 걸 닮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아들이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지금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그랄 왕을 통해서 이삭과 이삭의 아내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바르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바른 생활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켜주셨을까?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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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한 이삭에게 100배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한 이삭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100배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헬스를 열심히 잘 빠뜨리지 않고 다녀서가 아닙니다. 그런 줄 알고 있는 분 착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아니면 아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 자식이 잘 되는 건요, 부모가 본이 되고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서, 특별 기도를 또 해서 그런 것입니까? 직장이 튼튼하고 큰 어려움 없이 오늘까지 밥 잘 먹고 사는 것이 내가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12절부터 읽을게요. 이삭이 앞절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더니 은혜를 베풀었더니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 마을 사람들 우물이 바싹바싹 다 말랐는데 마을 청년들이 와서 우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삭에게. 우리 땅에 와서 누가 농사 짓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하죠.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양보하고 옮겨갑니다. 그래서 또 우물을 그곳에 또 봤더니 이삭의 우물은 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양보했던 두고온 그 우물은 바싹 말라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삭의 우물이었는데 양보를 했던 두고온 그 우물이 바싹 마르고 새로 판 우물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자,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삭을 보고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 물은 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삭이란 저 사람에게서 물이 나오는구나. 아, 물은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복을 준 게 아니라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구나. 물을 주시는구나. 아멘. 우리는 지리학적으로 뭐 연구를 해가지고 이 땅이 어떻고 저떻고 말을 하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계시면. 전 장례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관 예배를 드리면 이 땅을 파잖아요. 그럼 꼭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말 많은 동네 사람이 한 번씩 와요. 뭔가 동그란 걸 들고 와요. 이렇게 보니까 잘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탁 내려놓습니다. 이게 판 자리에다가 막 내려요. 그거 사실 몇 도 차이도 안 나요. 크게 파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왼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나중에 보니까 처음 자리야.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에는 처음 그냥 놓은 자리가 가장 정확한 자리였더라. 그 이제 폼 잡느라고 그러는 거죠. 네? 동네 사람들 다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아, 참 저분이 꼭 있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겠고. 어떤 분은 이제 이거 갖고 오신 그분 저리 가라 하고 목사님 어떻게 놓는 게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편할 때는 놓으세요. 그냥 편하게 놓으세요. 어디가 좋을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리학적인 그런 어떤 관측을 통해서 놓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중요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이 집이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어떤 집이었다는 것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어느 분이 그래요. 사는 집이 참 과거에 어떤 좀 미신적인 사람이 살아가지고 참 많이 좀 고민을 했나 봐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거기서 살면 되는 거지. 네. 아멘. 아, 지금 여기 계셔요. 괜찮아. 절간이었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살면 그 땅이 달라지고 그 집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곳마다
옮겨가는 곳마다 물이 솟아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이 좋아서? 땅을 찾아서, 좋은 땅을 찾아서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솟아오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호주머니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갑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내 딸이 저하고 다니면서 제 지갑 안 갖고 다녀요. 제가 다 쓰니까. 지 지갑 털으라 하겠어요? 아니지.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양보하고 옮겨갔습니다. 우물 내놔라 그러면 또 양보하고 옮겨갔습니다. 아무데나 옮겨가는 줄 알았는데 아무데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삭의 의지가 아니고 옮겨가고 옮겨간 곳이 나중에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간 것이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가기 싫은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이삭을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우물 사건을 통해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부엘세바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파서 울었는데 고난이 있어서 엎드려 부르짖었는데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는데 내 믿음이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었더라. 아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생겼더라. 아멘. 23절,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증갑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애굽에서 내려갔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부엘세바로 올라가니라.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가난했던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의 험한 계곡이 지나갑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서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만 하면 마침내 그 시험이 지나갑니다. 내 앞에서 지나갑니다.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복이 임합니까? 28절 29절입니다. 이방 나라 왕들이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28절 29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실수를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 세상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흉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형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똑바르게 살지 못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내가 벗어난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내가 손을 놓은 것이죠. 내가 다시 잡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배고프다고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망할 때 망하더라도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생각, 내 방법을 멈추어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수십 년 살았어도 그 방법이 틀리면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이 이삭을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완전하지 못한 순종에도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하나님은 실패한 이삭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때 이삭이 바뀌었습니다. 이삭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기대해 주었더니, 이삭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와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